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20쪽에 있습니다. (1020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 생각, 세일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입시 때 학생들에게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교인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빨리 기억해 주면 그것 또한 고맙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기억을 잘하는 것도 큰 은혜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요, 그 수련회를 갔어요. 야,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인들은 영물이라 그랬거든. 영적인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권사님 이제 눈을 저보고 가리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서 목소리를 듣고 그 이름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4월 1일 날 갔기 때문에 몇 달이 안 됐을 때야. 제가 가자마자 목사님 또 미국을 가셨어.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11시 예배서부터 이제 설교를 다 하고 그랬는데, 미국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수련회를 간 거잖아요. 여름 수련회. 근데 저는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한 내용이 그거야.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관심을 안 갖고 너무 바깥으로 돈다 이 소리요. 근데 저는 그거 상황을 모르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맞춘 거예요. 또 저희 매일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서 좀 뜨끔하더라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비교하는 거야.
잘못하면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는 그 전에 어른들이 그 교인들이 영물이라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 가서 부목사 오자마자 미국 가서 한 달 있다 오고 뭐 하여튼간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을 말씀에 바벨론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그게 이제 크고 비밀의 일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에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 70년 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비밀이고, 그 다음에 70년 있다 돌아오는 것도 비밀이고, 그런 뜻인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는 관계.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홍해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홍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을 때 과거로부터의 잡혀 있지 말고, 과거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 사람의 종, 환경의 종, 마귀의 종, 과거의 종, 욕심의 종, 뭐 이런 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로부터.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너무 늙은 사람들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과거 얘기보다는 미래 얘기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남의 허물과 죄를 잊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죠. 어떤 무서운 죄라도, 어떤 사람에게도 말 못할 죄라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입으로 자백하면 깨끗이 흰눈과 같이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 마땅하지만 왜 그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느냐?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밤새도록, 밤낮으로. 물론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면 회개해도 사형이죠. 사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럴 자격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남김없이 씻어주시고 잊어버려 주셨는데,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게 뭐야?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신 거야. 죄값, 몸값, 땅값, 원수를 갚는 것, 대를 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빽빽한 구름이 덮였다가 다시 사라지고 새파란 하늘과 광명한 햇빛만 보이는 것 같이
아침에 직척을 분간할 수 없어 안개가 짙게 끼었다가 다 사라져 없어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18절에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으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 이제 보지 않고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 방향이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와 같이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괴롭습니다.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병이 있죠. 화병. 용서를 하면 살아요. 근데 용서를 못하고 잊으면 사는데 잊지를 못하고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진짜로 화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아침 안개에 사라진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새벽 기도를 학생 때 가면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그 안개 낀 그 새벽에 이제 낙성대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뛰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앞이 안 보여요, 그렇죠? 요즘에는 좀 덜한데 그 전에는 겨울에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근데 그 많던 안개가 해만 뜨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많은 죄를, 짙은 죄를 졌어도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면 그게 사라지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려 주는 것처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저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거기에 내용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용서한 그릇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한 그릇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칭찬받을 만한 일을 잊어야 된다. 타인에 대해서 허물과 죄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 같이 자신에 대해서는 잘한 것, 칭찬들을 속히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일을 한 사도였지만 한 번도 무슨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나 푯대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했다고 공치사하고 우쭐대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도 잊어버리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 때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만,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도록. 어느 시인이요,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라. 선한 일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차인표가 나와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요 의심이 많아서 국내에 도와주는 일을 직접 가서 도와줬대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뭐 또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했더니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고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해서 직접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무슨 유명한 연주회인데 그 스승이요, 연주가 끝난 다음에 너는 나만 바라봐라. 연주를 너무 잘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막 치는데 스승이 청중을 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거기서요, 청중을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청중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거 대단히 성공했어 그러면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 그 다음날 아침부터 연습하는. 이번에 어저께인가 뭐 MBC에서 무슨 특집을 했는데 시각장애자의 오케스트라, 한 500여 곡을 머릿속에 암기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연주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네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거기서요, 우리가 매이면은 그 다음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가 그 TV에서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 아니냐, 그러니까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아니라고,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야. 남들은 다 월드 클래스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월드 클래스라는 말에 속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해야지 연습을 하지, 자기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잊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건강, 정신 건강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 카타르시스를 하라. 이 카타르시스라는 건 이제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과 같은데, 손이 더러우면 하루에 몇 번씩 물로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더러운 생각, 불쾌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지 말고 속히 잊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루에 3번씩 하라. 그렇게 안 하면요 정신병원에 간다는 정신병원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어느 정신병원을 방문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처녀는 연애하다가 배신당해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미쳤다. 어떤 사람은 동업을 하던 친구에게 속아 사업이 망하자 그것이 너무 분해서 속을 끓이다가 어느 날 정신이 돌아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개하다가 깨져서 고민하다가 미쳐버리고 어떤 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민하다가 마귀한테 붙잡히고, 그래서 좌우간 영혼뿐 아니라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제때제때 빨리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뒤를 돌아보며 고민하게 만들고 성령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며 고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이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을 때 금식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죽잖아. 그 신하들이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도 금식하고 그랬는데 죽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금식을 끝내고 목욕하고 밥 먹고 막, 그래서 아니 왜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더니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이 돌아오는 했더니, 그때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고 금식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내가 이제 가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죠.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이제 병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새순이 돋는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죄와 반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잡혀가고 이게 제국 내에 또 흩어버리잖아요. 이제 끝난 거야.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인간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집을 헐어버려야지 새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도 의미가 있는데 이 나라,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나라를 허물어야지만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것이 아니냐. 자, 남과 북이 나눠서 서로 우상 숭배하고 전쟁하고 죽이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서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다 제국 내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도 흩어지고 바벨론 제국에 흩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돌아올 때는 나라가 하나가 돼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도 집 허물었잖아요. 옛날 집. 다시 지으려고 허물은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집하고 이제 비슷하게 질 것 같은데,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는 그 우상, 몰렉의 백성 그렇게 표현하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우상의 백성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우상의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 학세겸 제사장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역대상하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 모세오경을 오전 6시서부터 12시까지 읽어준 거예요. 율법서를. 그 율법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서 막 백성들이 막 울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해요. 그만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강도 보세요. 오른쪽 강도가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모든 걸 맡길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새로운 관계다. 그래서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가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 먼저 22절에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것과 23절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우상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과거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25절에 이런 과거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다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라도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내 백성을 불러냈는데, 70년 만에 불러내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일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이 부정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거, 죄를 지었던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그 샤카오, 잊어버리다, 이 말은 무시하다, 시들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반대되는 의미가 발견하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샤카흐라는 히브리어가요, 굉장히 그 부정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세상을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세상적인 뭐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제가 결론적으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자,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도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왔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뜰만 밟고 지나간다, 뭐 그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거든요. 이사야 1장.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릴 것은 무엇이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잊어버릴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제가 이사야서를 계속 1장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될 것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잊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고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지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 현재가 중요해. 현재가. 그래서 남북교회 그 새벽 말씀을 전할 때 새벽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길게 세 줄인데 꽉 찼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다 나오시고, 장로님들이 26분인가 원로, 명예, 시무장 26 다 나오시고, 정말 부럽더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사야서 1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왜 하나님이 남녀 종들에게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니까는 마지막 때에 회개형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두 주인을 섬기니까 내가 새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주시면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 받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야 돼.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를 섬기고 있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로마서 7장까지 이야기예요. 8장에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아. 교회 그냥 오래 다녔는데 뭐 다 알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 열매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을 갖고 심판하신다. 입술로 욥은 범죄하지 않았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죠. 성령 받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악한 영이 역사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되는데, 그날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옛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일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아버지 하나님 70년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70년 아버지 하나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망함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사막이 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